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오후까지 눈이 참 많이 왔는데 저녁에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눈이 오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적절하겠다 싶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탄절 철은 지났지만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범위를 따라서 하나하나씩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지금 뒤에 이 의자에 보면 장의자 제일 마지막 의자에 보면 각각의 묵상표가 있습니다. 1권은 시대의 소망이고요, 2권은 이 사도행적이고요, 3권은 각시대의 대쟁투, 그리고 4권은 선지자와 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권 시대의 소망과 성경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이 묵상표를 여기 앞에다 띄워놓은 겁니다. 지금 3040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어린이 교사로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동안, 2달 동안, 3달 동안 계속 이어갈 겁니다. 이렇게 쭉쭉 시대의 소망과 복음서를 좀 읽어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을 설교 범위로 잡은 이유도 사실은 요것 때문입니다. 같이 가면서 같은 범위로 해야 고생을 덜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해보려고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이 크리스마스는 왜? 라고 되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왜?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마크 포사이스라고 하는 이 영국인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 어떤 내용을 썼냐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지 간에 성탄절이 12월 25일은 알고 기념을 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양치기들이 그날 밤에 양을 돌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힌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듯이 연구를 좀 해보니 양을 돌볼 수 있는 때가 양력으로 치면 3월에서 11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12월은 아닌데 왜 12월에 성탄절이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물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2세기 중반만 해도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이 워낙 신비로운 사건이라서 사람들은 인간의 시간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루 24시간, 사시사철 시간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시간으로 침투해온 곳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관념입니다. 그 관념은 죽은 날은 기념을 해야 되는데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이교도의 관습이다라고 해서 밀어내는 공동체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게 이교도의 관습이니 밀어내고 지키지 않는 공동체들도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계속 살펴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수태고지를 받은 때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아야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역사 안에서 결론은 이렇게 났거든요. 3월 25일을 교회 달력에서는 수태고지절이라고 해서 예수님 태어나는 게 선포됐어요 라고 지키고, 그로부터 한 210일이죠. 임신이 다 되고 아이가 출산하는 즈음 되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지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더니 크리스마스, 곧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역사책은 연대기라고 하는 책인데 AD 354년에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없지만 사람들이 뭔가 정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누군가요? 네,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산타클로스가 있다 없다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에 산타클로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산타클로스는 중동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입니다. 튀르키예 지방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지금으로 치자면 만약 계속 살아있다면 1800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약 AD 270년쯤에 튀르키예에 있는 파타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이 당시 신부들이 수요일과 금요일에 단식을 했대요.
근데 태어난 아기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단식을 하더래요. 젖을 안 먹더래요. 설하겠죠. 어떤 아이가 요일을 걸러서 먹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신성한 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술도 안 좋아하고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뭐 극장도 싫어하고 결국엔 평생 동안 그냥 혼자 살았대요. 그리고 또 이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부모가 물려준 모든 재산이 어차피 수도원들이라면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집이 몰락을 해서 가족들이 다 노예로 팔릴 상황이면 그 돈을 창가에 두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이 튀르키예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산타크로스의 기원이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크로스의 모습은 바로 이때 완성이 됩니다. 1881년 1월 1일자에는 하퍼스 위클리 표지에 있는 산타인데요. 딱 봐도 산타 같죠. 이 중세 시대에는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성인의 이름을 딴 교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영국에만 해도 한 800개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의 수호 성인으로 있었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또 향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호 성인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설화가 있냐면 입냄새도 향기로웠대요. 아무튼 몸에서 나는 모든 냄새가 향기로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향을 만드는 조향사들의 수호 성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람이 죽은 날인 양력 12월 6일이거든요. 이 12월 6일에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관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12세기에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이들이 신발을 문 밖에다 내어놨대요. 그러면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이 있고 나쁜 아이 신발에는 선물이, 도대체 기준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이런 속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유럽에만 있던 산타클로스가 방금 보시는 것처럼 1881년쯤 19세기죠. 저쪽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이미지로 굳어진 거죠. 대부분 우리 친구들은 코카콜라가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제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코카콜라는 1940년쯤에 그 모양을 만든 거고 한 19세기 초반, 후반 요쯤 되었을 때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대한 것만 봐도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을 찾아봤는데 한문으로는 성탄이에요. 거룩한 것이 낫다 뭐 이 뜻인데 영어로 봤더니 크라이스트 마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마스가 메스의 S가 빠진 거예요. 메스는 미사라는 뜻이고 미사를 굳이 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에 개신교가 없던 중세 시절에는 이게 유일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쭉쭉쭉쭉 가지고 오는 기록들 안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70년쯤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태고주로부터 9달 정도를 계산해서 예수님이 이쯤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기록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12월 25일입니까? 그때가 농산신이 부활하는 때예요. 무슨 얘기냐면 딱 그 즈음이 동지거든요. 동지가 지나면 해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 농산신의 부활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히랍 신화에서는 농산신이라고도 하지만 라틴 신화에서는 이게 바커스라고 하는, 물론 이제 히랍에 속해 있긴 하지만 술의 신이거든요. 이제 술의 신이 깨어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야 포도도 하고 이제 막 포도주도 담글 수 있는 준비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가지고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깊게 찾아봤습니다. 개신교회와요, 로마 가톨릭은 12월 25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러시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동방 종교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는 1월 6일이 성탄입니다. 얼마 전이 성탄이었어요. 그리고 아르메니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독특한 정신이 있었던 아르메니아 교회는 지금도 소수가 있는데 1월 19일 아직 성탄절이 됐게요, 안 됐게요? 안 됐어요. 너무 좋네요, 그렇죠? 12월 25일, 1월 6일, 1월 19일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쭉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뭐 마가나 요한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잘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것에 더 많이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된다는 함정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게요? 마태복음 기준으로는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한번 보세요. 동방박사 몇 명이게요? 절대 3명 아닙니다. 마태복음엔 동방박사 몇 명인지 나오지 않아요. 선물만 3가지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까지 하게 되면 구유에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동방박사가 찾아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한 본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날은요, 첫 번째 키워드가 기쁨입니다. 다시요,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지금 잘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에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감사 카드를 전달하기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하고 많은 날 중에 젊은 친구들은 이때 이제 이성에게 고백을 하기도 하죠.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날 기뻐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뭐 쭉 이야기를 해보니 뭐 산타클로스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에서 봤더니 사람들이 농산신 부활에 대한 축제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철저한 계산을 가지고 했었던 초기교회 전통도 있고 하는데 그 모든 걸 다 모아보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기쁜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2장 1에서 7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한 20%, 나머지 80%에서 90%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온 천하에다가 호적을 하라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면 수리아의 총독이 구레뇨일 때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호적하라는 영 때문에 다윗의 자손에 해당하는 마리아 그리고 그 남편 요셉이 점점점 이동합니다.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아닙니다. 어딘가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좀 해발고도 1000m가 넘기 때문에 나사렛보다는 좀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해발고도도 높고 이 길 자체가 험하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배경을 설명하더라도 다른 예언서나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한두 줄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부두엘의 아들 뭐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런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고 한 7절 정도를 들여서 아우구스투스도 나오고 구레뇨도 나오고 인구조사도 나옵니다. 심지어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큰 상관없어 보이는 인구조사, 로마 황제,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왜 여러 가지 해놨을까요? 뭐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라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거대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 세계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맞습니다.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황제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황제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이게 조금 더 넘어가서 초기교회 후반쯤에 뭐라고 했냐면 누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가 기독교 운동 안에서 황제 통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하는 증거 본문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황제가 정말 지나치게 괴롭혔거든요. 약간 좀 배도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좀 뭐라 그럴까요? 부정직할 수 있는 교회나 감독들이 있을 때야 로마 이 황제와 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정직하거나 배도한 교회들이 우리는 로마 황제랑 친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여기 있어요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이야기가 여기 있을까? 분명히 기쁜 날이고 예수님의 탄생인데 왜 여러 사람이 입방아를 찍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여기 있을까? 이 내용을 좀 여러분과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유대의 왕이 헤롯일 때에 아비야의 반열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던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다분히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요한이라고 하는 걸출한 예언자는, 이 침례 요한은 누구를 위한 예언자예요? 유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자, 근데 2장 1절을 보실까요? 가이사 아구수도가 칙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걸 이 세번역에 있는 걸 보면 온 세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온 세상 전체 세계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인구조사를 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절에서는 그 인구조사하는 범위가 다양한 곳이 있을 텐데 하고 많은 곳 중에 수리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그 총독 구레뇨 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이렇게 작아져서요, 요셉 다윗의 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동네로 줄여지고요, 베들레헴으로 가고요, 아기 예수로 가게 됩니다.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온 세상을 상대로 봉사하게 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셔 하고 퉁 쳐버리는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를 대상으로 일하실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4장에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구세주와 주 혹은 주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구세주와 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구원을 하는 예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걸 이미 2장부터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맞아요. 큰 역사는 움직이시는데 나 개인의 역사는 뭐? 도대체 왜? 나랑 무슨 상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세계적인 인구조사가 있을 때 수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그 지방에 유대 땅 다윗의 동네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점점점 범위를 좁히면서 거대한 역사적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게 좋은 소식, 봉사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권을 가지고 구세주이자 주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맞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군인으로 차출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모습은 짐을 진 나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짐일까요? 황제가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짐을 제대로 지기 위해서 인구조사에 임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짐을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 누가가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구세주,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 벌써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건요, 많은 세금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많은 세금은 어디에 쓰이냐면요, 전쟁에 쓰입니다. 전쟁은 공격도 있지만 방어도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건 군세가 강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군세가 강하다는 건 군사력이 강한 것도 있지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막대한 세금과 막대한 부를 가지고 로마는 평화를 외쳤어요. 그것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었고 그 군인들이 폭력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아무도 로마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로마가 이야기한 폭력이자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으로 복역하면 라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굉장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신들을 사망에서 구해낼 수 있고
굶주림에서 구해낼 수 있고 내 인생을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결코 무엇을요?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그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력 포인트가 돈이 아니네요. 그렇죠? 매력 포인트가 한 자리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돈 달라는 기도와 한 자리 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네요. 올해는 이 기도 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또 알려주실 것 같아요.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그렇죠.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메시아의 품성은 메시아의 품성이에요.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었던 바,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에 기초해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이거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품성은 온유와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소망 38페이지 영문 페이지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품성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이냐면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복종이 아니고 굴종이 아니에요. 듣고 이해하고 따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이었고 그 예수님의 품성을 예수님만 가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드러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구해야 하는 건 귀가 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기 예수가 그 엄청난 사건에 태어난 이유로 시대의 소망은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떠들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곧 보고 듣고 겪은 증인들이 순수한 자신의 말과 삶으로 전하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구조사할 때 태어났다. 단순히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요거 큰 이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굳이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영토 내에서 사람들이 이 명령을 받아서 각각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 얘기를 해요. 마치 고레스의 명령 때문에 고국 땅으로 돌아갔었던 포로의 귀환처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례나 여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조금 아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별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호적을 한다고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부모님의 고향일 수도 있고 나의 고향일 수도 있는 그곳에 다 왔어요. 다윗의 동네는 왕손이에요. 그렇죠? 왕가의 핏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왕가의 핏줄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 우리나라가 새로워져서 독립을 한다 하더라도 왕이 없으므로 우리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걸 모였다면 모두가 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화이시 묘사했던 것처럼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즐거움으로 가기도 했었고 걱정으로 가기도 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겹쳐서 설명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왕이 태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등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선택된 백성들이 관심 있었던 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 하나님 손에 있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더 잘 되는 것,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상태예요. 이거를 여러 말로 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가 아니에요. 타락의 핵심 개념은 영적인 수준이 쭉 떨어진 겁니다. 쭉 떨어져서 예수가 자신의 동네에 오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욕망의 눈이 멀어 예수를 멀리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이렇게 꼬집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저희의 맡은 책임에 충실하였더라면 그들은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게 너무 아픈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친 바 되었어요. 여러분, 지나친 것을 돌아가는 거는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요. 근데 버스는 지나친 곳 다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버스 지나가면 끝이에요.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관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쳤어요. 너무 많이 지나쳐서 이제는 그게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요, 이 영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서 끊임없이 자신이 메시아님을 이야기했던 그 공생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아이인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누가는 이제 눈을 돌려서 백성과 다윗의 동네와 인구조사가 아니라 천사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천사와 하나님과 계시와 성령이 드러난다는 건 사람의 손을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손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거나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집단이든 역사든 무엇을 통해서 했던 노력이 허사라고 느껴질 때, 진인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진하여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실까요?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지역은 빵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은 목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건 어떤 영적인 의미나 아니면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특징이 농사를 짓는 것이고 목축을 하는 곳에 목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지역에 그냥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그냥 살던 대로 살던 사람, 일상을 일상대로 살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 밤에도 밖에 나가서 양떼를 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지루한 게 뭐냐면 누군가를 지키는 거,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시간이 오롯이 나의 시간이었으면 하는 그 욕망이 있을 텐데 그걸 꾹 참고 소일거리로 뭘 하든지 동료들과 모닥불 앞에서 잠시 그냥 환담을 하든지 그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일상을 견디고 있을 때 9절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늘에서 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본문을 계속 읽어보니까 주의 사자가 어디 있어요? 옆에 있네요. 이게 중요해요. 일상이 왜 중요하냐면 일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상 제일 가까운 곳 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려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소외받는 사람, 하나님과 크게 상관없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초청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됩니다. 한국인이고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내가 지금 살아왔던 환경 자체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할머니 쪽은 어떻게 해서 재림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외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외가와 친가가 있으면 저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영향력은 외가 쪽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 개인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혹은 여러분의 선조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외될 수 있는 사람, 일상을 일상으로 그저 보내는 사람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12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여러분이 표적은요 다른 말이 아니고요 딱 화살을 쏘아서 맞추는 그곳이거든요. 화살이 딱 맞아야 되는 정중앙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메시아다. 근데 니네가 가서 본 그 아이가 메시아다. 이거 표적이다 라고 하는 건 이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믿겨질까요? 안 믿겨질까요? 안 믿겨지겠죠. 그런데 이들은 갔더니 아기가 정말로 누워 있어요. 뭐 아이에게 어떤 후광이 났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는지 어땠는지 이야기는 잘 없습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다고 버려질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상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주목해 주셔야 되는 단어는 평화입니다. 로마가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영혼을 영원할 수 있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느 방식으로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보자마자 알았을 수도 있고 그 목자들 중에는 어렸을 때 랍비에게 들은 것을 기억해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를 보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찬양, 찬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독솔로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혹은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라서 좀 어렵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노래 안 하고 배길 수가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이 그렇게 있었대요. 그 찬양의 전통을 우리한테 가져와도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에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목소리 안 좋아도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습니다. 목소리 작아도 괜찮고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에게 압도되어서 나오는 찬양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들은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곡조를 붙인 기도문이라고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만났을 때, 특별히 일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지 않을까. 천사들은 그렇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자라고 해서 찾아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것이 사실인 것을 보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거 제가 막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대의 소망 48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래요. 주님이 우리와 더 곁에 계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옛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대낮에 천사들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성탄절도 아닌데 막 이렇게 끄집어서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역사에 흐르면서 다양한 의미로 키웁니다. 분명히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시간을 쫓더니 수태고지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로 태어남 그 사이에서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성인 그를 기리기 위해서 있었던 성탄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속 뻗어져 나갔던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미지 선물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상업에 대한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가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일상인데 그 일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새 것을 만드세요. 우리가 보기엔 일상인데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직접 대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저는 노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좋은 편도 아니고 호흡도 딸리고요. 제가 제 목소리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래 목소리 정말 싫어해요. 제 딸은 달라요. 제 딸은 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듣고 있으면 전 즐겁거든요. 근데 저는 싫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좋아요. 그 찬양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쬐끔 합니다.
오늘 눈 쓸면서 무슨 찬양할게요?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일상에서 뭔가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찬미와 기도 그리고 어떤 읊조림이 있다면 그 생각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됩니다. 우리 그 일을 1년 동안 이어가 보시면 어떠실까요? 철 지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를 위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곧 그 예배의 의미를 알고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치 그 옛날 도시 한가운데에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탑, 지구라트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에사길라라고 부르는 탑이 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에사길라,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계단 형태의 탑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역시 똑같이 에사길라입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힘이고요, 하나는 위에서부터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사람의 모양을 갖추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이게 성육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육신이 되셔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일으키는 구세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의 구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